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예배당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어떤 문자로나 어떤 행위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너무나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입니다. 또는 영적으로 박해 가운데 있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소망의 약속입니다. 신앙적으로 시련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은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동방의 대제국이었던 바사를 격파하고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힘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오랜 침공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두로와 시돈도 알렉산더 대왕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세상 어디를 봐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이방 나라를 살짝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유다도 멸망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만군의 주제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겠다 하신 것은 유다인들에게 분명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교회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무신론과 이단의 사상들이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손길이 크고 강할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불은 더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의 권능으로 악의 유혹들을 불사르고 무찌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를 강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호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세계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약속에 대한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스가랴 전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땅과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하늘을 펼치시고 사람에게 심령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다는 말은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토기장의 비유를 해서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이 토기를 귀하게 쓸 수 있고 또 이것을 깨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토기장이, 즉 토기장이가 만든 이 토기, 도자기를 잘 구운 것은 대답할 수 있고 흠에 있는 것은 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토기장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은 다스리시고 택하지 않은 백성은 버리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아주 위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펼치신다는 말은 우주의 중심축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이 되어지는 일들을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사람이 어떻게 과학 문명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하면서 태양 둘레를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멈춰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에 붙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 우주를 멈춰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언할 시기는 예루살렘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하나님의 권능은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풍전등화가 된 이스라엘은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고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이 된 무리들은 두로에 행한 것처럼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이 행하였던 것처럼 성을 약탈하고 성전을 더럽힐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는가 아니면 눈이 멀으셨는가 이렇게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적들을 치시고 또 그들의 무력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그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을 비틀거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자는 위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라고 했고 3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잠시 동안 고난과 핍박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내하면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내해야지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최선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 돌을 드는 자들이 결국 돌을 들다가 떨어뜨리면 발등에 떨어뜨리면 발등이 어떻게 될까요? 찌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최선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무리들을 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보호와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수 있는데 밖에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들은요, 어떠한 풍파, 어떤 혼란 속에서 끄떡없이 지금까지 견뎌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굳건히 지키시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교회를 무너뜨려 했지만 끝내 교회를,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박해는 일시적이다. 박해는 영원하지 않다. 박해는 일시적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권력도 일시적입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디서도 사람들은요, 국가의 권력, 자기의 명예, 자기의 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신앙의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성경은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대신에 싸워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예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수없이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약속과 언약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죄악과 불신앙의 죄를 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 그들을 왕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주위에
많은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후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언약을 계획대로 성취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자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 죽었던 존재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로 살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안전하게 되고 그 장막은 평안한 장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벽이 든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성벽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강력하게 붙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은 것에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요? 누가 그렇게 다윗을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높인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강하게 믿음의 용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어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결코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9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멸하고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사방에서 사악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강한 강대국들이 예루살렘을 치러오지만 그들은 모두 파멸을 당하고
모든 힘도 쇠약하게, 애씀도 허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하던 그 죄악들이 자기들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세상 사람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멸하러 간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애착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멸할 거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도래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랑,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소망했으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지만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 여기서 그 약속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선민으로 삼았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막강한 대적자들을, 막강한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지금 성도와 교회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정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 따라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까부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머리를 상하게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원죄와 자문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적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함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절대적인 주권으로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는 절대적인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지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이 계속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은 그 환난과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궁극적인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 이 땅에서 고난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메시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와 보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예정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근심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본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